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43년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다음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어린이들이 종종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와 사자, 여러분은 누가 이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현명한 답변은 싸워봐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야생에서도 호랑이와 사자가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아시아가 원산지고 야행성 사냥꾼입니다. 단독 생활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자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번식하며 집단 생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랑이와 사자가 만날 일도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둘을 잡아다가 강제로 싸움을 붙인다면 싸워봐야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사람과 천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또한 싸우지는 않더라도 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섬기게 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 그런데 사람의 힘만으로는 사탄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도 사람보다 능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편 성경 전체에서 사람과 천사가 싸운 것은 단 한 번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야곱이 하란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고 처자식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에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노라. 천사가 기가 막힙니다. 가소롭게 야곱이 자기를 붙잡고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는지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골절시켰는데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일부러 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지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동시에 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므로 나라 이름까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야곱의 경우에는 천사가 져준 것이실 뿐 사람이 천사 이길 수 없습니다. 한편 바둑, 이 바둑의 역사는 4,000년이나 되었고 중국 기원설이 유력합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전래가 되어 상류층에 널리 보급이 되었고 백제를 통하여 일본에 전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도 바둑에 있어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명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바둑학과가 생겼는가 하면 석사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기사는 초단에서 구단까지 여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둑에 있어서 고수란 어떤 사람일까요? 수를 잘 읽는 사람입니다. 초보자는 한두 수 내다보기도 어렵지만 고수는 여러 수를 내다보면서 포석을 두기에 잘 둘 수밖에 없지요. 그 전에 바둑계에서는 이창호 구단을 은하계에서 온 초능력 고수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일명 별에서 온 그대.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인간의 바둑 실력이 인공지능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알파고 아시죠?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알파고는 다른 바둑 프로그램들과 총 500회 대국을 벌였는데 499회 승리를 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3월에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 경기를 두었는데 알파고가 4대 1의 대승을 거두므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알파고는 실력이 계속 발전하여 중국 랭킹 1위 커제,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일본 랭킹 1위 이야마 유타 구단 등 세계 최고수들과 30판의 대국을 벌려서 30판 모두 이기는 괴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여기서 얻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능력이 인공지능을 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을 완벽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가위바위보 로봇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면 100% 로봇이 이깁니다. 사람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낼 때에 로봇은 사람의 근육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서 이기는 것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람은 특성화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은 천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든 예화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27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꼼수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창세기 본문은 야곱이 하란에서 살 때 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 신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하기로 약속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왔고 드디어 때가 차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외삼촌은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줬습니다. 이에 야곱이 항의하니 라헬도 줄 테니 7년을 더 일하여라. 요즘 마트에 가면 1+1 행사를 하는데 1+1의 기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라반의 계략. 결국 야곱은 본의 아니게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언니와 동생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당시에는 근친혼하였습니다. 당연히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니 그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찬밥 신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은 잘나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괄호 열고 닫고 메롱, 나 아들 낳았지. 해석은 그럴듯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어서 레아가 둘째를 낳습니다. 시몬, 이름의 뜻은 들어주셨다. 그동안 레아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며 너무나 서럽고 괴로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한을 풀어주셨다. 시몬. 이어서 셋째 아들 낳습니다. 레위, 이름의 뜻은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남편과 연합입니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동생이며 작은 부인인 라헬에게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지만 나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나에게 찰싹 달라붙겠지? 레위. 그런데 레아에게 또 아들이 생겼습니다. 4번 타자 유다, 이름의 뜻은 찬송.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더라. 언니요 첫째 부인은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특히 아이들 이름 부를 때마다 라헬은 열받는 겁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시몬, 들어주셨다. 레위, 남편과 연합. 이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니 자기의 몸종 빌하를 첩으로 주었습니다. 나의 요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은 또 그런 말은 잘 듣습니다. 야곱이 빌하에게로 들어갔으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이에 라헬이 그 이름을 다하니라.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셨다. 그동안 한이 맺히고 맺힌 것이 한 방에 풀렸다 하는 겁니다. 단,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납달리. 이름의 뜻은 경쟁에서 이겼다. 사실 라헬이 직접 낳은 것도 아니요, 첩을 통해서 낳았고, 언니 4명에 비하면 이제 2명 얻었는데도 이겼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첩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자는 것도 그렇고, 이기지도 못했는데 이겼다고 우기면서 납달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레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자기도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이번에도 야곱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2+2가 되었습니다. 아내 둘, 첩 둘. 그리고 실바가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너무 좋아하며 복되도다, 그 이름을 갓이라 지었습니다. 복됨, 행운. 이어서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 이름의 뜻은 기쁨, 행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성적 발표를 하면 레아 측 레아 4명, 실바 2명 해서 6명, 라헬 측 빌하 2명, 중간 성적 6대2로 레아 측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대2로 라헬이 뒤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남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자기 엄마 레아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 합한 채란 지중해 연안에 널리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일종의 마취 성분을 지닌 열매는 식용과 약용으로도 쓰이는데, 고대인들은 이것이 성욕을 촉진시키고 불임 여성들의 수태력을 증진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를 알고 레아에게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레아가 웃기지 마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라헬이 흥정합니다.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도록 할게. 그래서 레아가 합한 채를 주고 남편을 샀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당신 오늘 밤은 내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어요.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오랜만에 다시 잉태하여 5째 아들을 낳은지라. 레아가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이사갈, 보상이란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름을 스불론, 이름의 뜻은 거한다. 이렇게 3 여자가 정신없이 애 낳는 동안에 라헬은 한이 맺혔습니다. 물론 자기 편에 빌하가 2명을 낳기는 했지만 자기 친자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름을 요셉이라. 요셉, 더하심, 하나 더, 원모아.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 이상으로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에게서 6, 실바에게서 2, 라헬에게서 1, 빌하에게서 2, 언니 편 8명, 동생 편 3명. 후에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추가로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말해서 재미있을지 몰라도 야곱의 가정, 이게 뭡니까? 언약의 백성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언약 없는 가정도 이 정도로 엉망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래 야곱도 속이는데 엄청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삼촌 라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신부 바꿔치기로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딸들, 아버지 빼닮았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역시 꼼수의 달인입니다. 서슬퍼런 시기 질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 낳기 경쟁, 남편 빼앗기 쟁탈전, 또한 합한 채를 가지고 남편을 사고 파는 일까지 벌인 사건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십시오. 이들의 장래나 가문을 위하여 좋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결같이 자기 신세 타령, 서로를 공격하는 이름들로 얼룩졌습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라, 메롱 아들 낳지, 시몬 그동안 너무나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한을 풀어주셨다. 한풀이,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단,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이사갈, 합한 채를 주고 보상을 받았다. 스불론,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라. 요셉, 더하심, 하나만 더 주세요. 그나마 나은 이름이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갓, 복됨, 행운. 아셀, 기쁨, 행복. 하지만 이들의 이름도 애 낳기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켜 성조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조상. 그런데 특히 야곱과 그의 가정을 보면서 과연 거룩합니까? 속이고 속여 시집 가고 장가가고 경쟁적으로 애 낳고 심지어 합한 채를 주고 남편 사고 팔고 온갖 꼼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조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성조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언약 맺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룩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조,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사도들도 믿음이 적었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받아먹은 후에도 누가 크냐 다툽니다. 12 제자가 완전해서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제자요, 이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해서 성도 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허물 많고 야비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이 옆에 있는 성도도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기대하거나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이 그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할 따름. 두 번째, 인간의 온갖 꼼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사, 굳이 기록할 필요도 없는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속이고 속고 하더라도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꼼수 가운데 태어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으며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일 찬송, 첫 찬송 부르는 19장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편이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성도인 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뿐입니다. 칭의. 아무리 사람이 꼼수를 부려봐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꼼수 충만해도 그가 성조인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미 야곱과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일까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베델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꼼수 부려봐야 이를 이루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꼼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꼼수 부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 경험을 의지하거나 그것 자랑하지 말고 언약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